1년 만에 다시 만나뵙게 돼서 한편은 너무 죄송한데 너무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잠시 어려움을 만나서 나미비아에서 급하게 이렇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자마자 격리 기간 중에 또 코로나까지 걸려서 굉장히 많이 아프고 몸이 상했었는데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건을 당하고 많이 놀라서 한국에 와서도 매일 밤마다 이제 그때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루는 불안 증세가 계속 생겼고, 또 현지 아이들 리더들 이렇게 사진만 봐도 몸이 반응해서 사진을 지우기까지 이렇게 하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이 안정이 돼서 지난주부터는 그런 잔상도 떠오르지 않고 사진을 봐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등 아주 잘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 있으면서 공안들이 사역지에 들이닥치면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었는데, 다시 재파송돼서 나미비아 가면서 혹시나 또 공황장애가 오지 않을까 얘기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나와서 또 의사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불안들도 또 많이 이렇게 뛰어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자기가 이 생각 정말 단 하루만 안 했으면 좋겠다, 잠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평안하게 잠을 자면서 이건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 안정을 찾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는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이제 나미비아로 가서 언어 적응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교회를 담당하게 됐고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내년쯤 이제 언어도 어느 정도 준비되면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당하던 미국 선교사님이 또 발령이 나서 저희 선교팀 사정상 제가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언어의 부족함 때문에 스트레스도 컸고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이 마음들이 컸었는데, 또 막상 부딪히면서 보니까는 감사와 또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홀을 붙여주셨듯이 어느한 저에게는 또 현지 신학교 다니는 우리 두 친구를 붙여주셔서 제가 더듬더듬 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알아듣고 또 이렇게 통역도 해주면서 예배 준비하고 또 찬양 준비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2월 첫 주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악기 연주도 부족해서 뭔가 엉성해 보였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땅의 어두움을 날리기에 충분한 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 100여 명 넘게 예배 드린 적이 없던 교회에 첫 주부터 70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 돌아오기 전 마지막 주 넷째 주에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그 4주간의 시간은 너무 감격스럽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때 저희들이 또 집에 있을 때,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무장 강도가 이렇게 4명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손발을 포박하고 또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돈이 될 만한 모든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이제 다 가져갔습니다.
교회를 인수인계하면서 또 받았던 노트북이나 또 여러 헌금들 이것마저도 다 이제 도둑을 맞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정말로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 이 사건은 뭔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 잃어버려서 뭐 사역을 준비하거나 또 설교 준비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그보다는 또 아내의 불안이 점점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더 심해져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가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는 무엇이죠? 날마다 이렇게 물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고민과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나나 또는 가족 안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두렵고 여러분 아픕니까? 사기를 당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였던 분들은 얼마나 또 배신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장이 폐업할 위기에 있거나 또 이미 폐업하신 분들,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십니까? 또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또 하루하루 그 시간 보내는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아픔들과 사건들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불안하고 힘들고, 결혼하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로 힘들고, 코로나와 같이 요즘 같은 때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나오지 않는 것도 힘들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양은 달라도 이와 같이 힘든 문제들 속에서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겪은 어려움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왔던 어린 소녀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한 어린 소녀였는데요, 아람 국가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은 딸에서 이제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소녀를 통해서 주인이 하나님께 병을 고침받고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사처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도와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저는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저와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도전받고 또 지금 처한 상황에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사건 이야기는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고 왕에게 굉장히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죠. 거기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는데 이제 이 어린 소녀가 주인을 보고 그 병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주인은 나아만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은 이제 흥분해서 왕에게 얘기하고, 왕은 너무 기뻐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고 어마어마한 하사품을 같이 보내면서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이때 이스라엘 왕은 다시 아람 국가에서 침략할 구실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줬다고 생각하고 막 근심할 때 이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면서 자기에게 보내달라 하죠.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래서 엘리사에게까지 갑니다. 엘리사는 근데 나와 보지도 않고 문 밖에 있는 나아만에게 요단강가에 가서 너가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나을 것이다 말해주지. 나아만 장군은 나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허황된 보이는 그런 엘리사의 태도에 그는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또 나아만이 들고 왔던 그 종들이 이제 나아만을 또 설득하죠.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 그깟 요단강가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나아만을 설득하자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 저는 좀 유치하지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이 인물들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는 소녀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남편을 둔 이 아내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던 당사자인 이 나아만이 부럽습니까? 저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던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이런 우환들이 있었을 때마다 나아만 장군이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나아만처럼 나올 수 있을까 막 계속 성경을 보면서 막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막 애썼던 기억들이 있어요. 또 하나 질문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등장한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힘들어 보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 소녀가 가장 억울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물어보면 모두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모두 지금 처한 상황에서 지금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다 마음이 타들어가고 힘들고 어두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분량만 봐도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치는 내용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소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신비한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 사람인 아만이 병을 고침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의 배후에 이 어린 소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그 누구도 아닌 이 어린 소녀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상황을 보통 사람들이 맞이했다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희망 잃어 그렇게 지쳐 쓰러져 정말 우울하고 암울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는 그것도 어린 소녀는 어떻게 종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개입하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선교 파트너로 함께 그 놀라운 선교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 파트너로 쓰신 이 어린 소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어린 소녀를 선교 파트너로 부르시고 이 어린 소녀를 아람 국가에 그리고 나아만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중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이죠. 불행해 보이는 자신의 미래를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이제 주인을 섬기기로, 주인에게 수종들기로 결정하고 그가 섬긴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 살았잖아요. 아람 군대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와 같이 납치해 가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리에서 천대받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부모와 생이별하고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어린 소녀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의 지금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썰브로 번역된 이 수종들었다라는 말은 진심으로 존경하되 숭배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마음이 없이 온전히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포로로 잡아다가 종을 삼은 원수 같은 이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소녀가 끌려왔을 때 다른 친구들도, 어린 소녀들도 끌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너무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떨려서 아마 계속 공포 가운데 울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 소녀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까지 그 소녀에 대해서 교훈 삼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소녀에게 관심 갖고 있죠.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종으로 지내는 것을 더 이상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수종들고 있던 사람은 나아만의 부인이죠. 이 소녀가 마음을 바꿔먹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 나아만의 아내 그 얼굴에 있는 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심은 바로 그의 남편인 나아만 장군의 병으로부터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어린 소녀지만 부귀영화 다 가져도 이 자신의 육체를 썩게 만드는 나병 앞에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어린 소녀는 알았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수에게 내린 심판이라고 고소해야 하면서 아마 죽기를 바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녀는 주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남편을 둔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병으로 고통받는 나아만을 불쌍히 여깁니다. 어떻게 자기를 잡아간 종으로 삼은 이 주인들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엘리사의 많은 이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자기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이 아람 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총리가 되기까지 잠시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그를 이곳에 보낸 것은 바로 자기의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는 그때부터 종으로서 주인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애국 왕의 꿈까지 해몽해 주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와 가족들이 모두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다시 만날 때는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형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소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이 어린 소녀는 이렇게 큰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불안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수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린 소녀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을 보고는 하나님을 전할 기회다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신을 위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를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고 천사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마음이 요동해서 흥분해서 이제 왕에게 달려가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린 소녀는 주인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 했던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눈가림만 하지 않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어린 소녀가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엘리야를 소개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과 같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 어린 소녀는 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게 갈 수 있도록 끌고 가지 않죠. 오히려 엘리사의 그 능력이 이 나아만 장군을 끌어간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죠. 단 한 가지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소녀가 이렇게 수종들면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나아만 장군이 반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천사와 같이, 더 높은 차원으로 말하자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처럼 글을 들어 쓰시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초라해 보입니까? 수중 들고 있는 어린 소녀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이 소녀와 함께하자 이 소녀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소녀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지. 그리고 사랑으로 수종 들었고,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엘리사를 소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난리가 나죠. 여주인이 갑자기 흥분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고, 나아만 장군이 흥분해서 왕에게 가고, 왕에게 가서 결국 엘리사까지 가게 되면서 고침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제 여종의 위치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위치로
하나님이 우러러 보게끔 그를 높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정부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로 여러분 바꿔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정말 찾아가서 사랑의 수중을 들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신분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교 파트너로 이 어린 소녀만 이렇게 부르셔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소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교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바로 이 소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를 통해 일했던 것입니다. 이방 백성인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에게 통로가 되어주는 이 일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관심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는 모든 인류를 한번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죄가 있자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죠. 선교 파트너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내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너는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넘치게 주고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 이제 또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너를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셨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제 선교 파트너로 부르시고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넘치게 부으셔서 복의 통로가 되어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선교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 선교 파트너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든지 때로는 또 하나님이 떠밀려서 우리를 가게 하시든지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지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주기에 보내신 것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눈을 열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보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선교 파트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지금 당장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내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힘든 부분이 있죠. 매일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 정말 더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삶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된 복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곳에 이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긍휼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선교 파트너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녀처럼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낯이 됐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암과 같은 질병이 나에게 왔다면, 가족들에게 왔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갑자기 사고나 어려움으로 일찍 죽음을 맞이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섬겼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원망과 그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고 배신감 때문에 아주 힘든 날을 더 많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가족들, 자녀들에게조차 웃음 한번 주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반응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반응에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장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내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있던 이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론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증오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삶을 증오로 소비한다면 우리가 죽게 되는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모양이든지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꼭 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타락했을 때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리시죠. 그 구약에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과 바로 바벨론 포로 때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억압받고 있던 백성들을 은혜로 베푸셔서 건져내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죠.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통하여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 있도록
선교 파트너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묻고 찾아 섬기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수종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만 죽으면 되면 이렇게까지 오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하나님은 선교 파트너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 즉 열방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제 왕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정말 무한하신 이 예수님, 유한한 작고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화려한 보좌를 다 버려두고 내려왔는데도 태어날 곳이 없어 허름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죠.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자리로 내려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이는 때에 배 고물의 머리를 잠시 대도 잠이 들 정도로 정말 지치고 힘드신 하루하루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때론 성자 하나님으로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부 하나님께만 온전히 수종드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렇게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끄시면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매일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셔서 자유하게 하시죠. 회당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시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류들,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죄악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시죠. 예수님은 선교 파트너의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선교 파트너로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선교 파트너인 우리가 이제는 항상 이 사명을 기억하고 어린 소녀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또 사명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수종드는 일에 반응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일, 이것을 선교라 생각하고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틀린 생각이죠. 이것은 아주 작은 일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선교사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그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들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며 섬기면서 수종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 파트너로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선교를 우리에게 너희가 하라고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은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선교 파트너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정말 선교하라고 일을 시키려고 불러주셨을까요? 그 반대이죠. 하나님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선교 파트너로 부르시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에 선교 파트너로서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일은 복 중에 복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버겁고 힘드십니까?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 파트너로서 복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어린 소녀가 결정하고 수둥드는 자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가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임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으로 수종드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종 앞으로 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수단이나 술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입니다. 어린 여종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소개만 했는데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죠. 14절에는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15절에는 이제 그가 그의 입에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17절에 와서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데는 다른 시겐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하면서 아람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되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나아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파트너로서의 복이 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아만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먼저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수종 들고 섬겨야 할 나아만을 먼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 답답하고 깝깝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를 여러분 먼저 살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이 고난들 이제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